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니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셔서 주 안에 승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은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심령의 부흥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 날인데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바랍니다. 특별히 40일 새벽기도 회복과 열매를 위한 기도기간인데 오늘 반쯤 지났을 것 같아요.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회복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다섯째 주 날 때만 설교를 하게 되니까 한 달에 새벽기도 4번 그리고 저녁 철야기도 1번 저녁 예배 1번 한 달에 6번 하면 은퇴 목사로서는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서면 어색하고 또 이렇게 기계가 기름을 치지 않아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멘을 잘하면 설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지금도 안 하신 분들이 계는데 그분들은 강심장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지난 추석 때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 방문을 해가지고 선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보다 하는 얘기가 물어보면 목사님들 보면 교회가 부흥되느냐고 어떠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는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옛날 분이 돼서 그렇지 지금은 교회가 부흥되느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대. 난 지금도 만나면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습관이 됐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비옥이 교회의 부흥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교회의 부흥 시대 끝났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이 왔어요. 꽉 찼어요. 일부 예배 지하실이 꽉 찼습니다. 아마 뭐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어디 가는 분 계십니다만은 교사들과 예배가 꽉 찼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2층에도 저 2층에도 꽉 찼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걸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셨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개혁하고 새로워지려면 심령이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 2000년이 지났지만 모든 교회들의 모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과 우리 교회 회복과 열매를 위한 기도기간 동안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심령의 부흥이 회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령이 부흥되지 아니하면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예수 제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만도가 모였는데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저희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모이기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조건은 시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 잡혀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민주국가가 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잡혀가지 않습니다. 내적인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이지 외적인 조건은 훨씬 나빴어요. 초대교회 때는 훨씬 나빴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핍박했다니까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특별히 그렇고요, 중국에도 그렇고 지금 무슬림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다가 파문당합니다. 에베소 지방이나 아시아 7교회 지방에 가면 예수 믿으면 파문당해요. 제가 여흥민씨인데 여흥민씨에서 족보를 팝니다. 여흥민씨의 민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문당하는 겁니다. 종교 무슨 가문의 회의나 이런 데 참석 안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믿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 또 뭐 차별금지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때 물론 지난 주일 10,00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가 시위하는 거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세상의 중심인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이고 이 나라의 꿈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하여 부흥되는가를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2017년이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회복과 열매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침체되고 나약한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심령이 침체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심령이 침체되고 나약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에 찔림, 말씀이 마음에 찔린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해서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2장 14절부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36절까지가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사람들에게 세술이 취했다, 미쳤다, 저들이 나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미쳤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이 미친 게 아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14절 23절 보면 너희가 범죄자들의 손을 빌려 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지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들이 지금 이겼다고 자랑을 하지만 예수는 우리나라 옛날 유대 나라가 바라고 있던 메시아였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저주받을 이 나라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사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언제 예수님을 죽였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본 일도 없는데 죽였나,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내용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없는 자를 손을 빌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 말씀을 듣고 이들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부활했고 그분이 성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인간은 내가 죄를 져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져 죄인이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남의 얘기로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개인을 위해 들은 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에 한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보고 한 얘기예요. 그럼 너 보고 한 얘기면 누구 보고 한 얘기냐? 꼭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오늘 꼭 저에게 한 말, 야, 내가 오늘 설교 잘했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때는 누구 보고, 다른 때는 우리 박 집사님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고 집사에게 얘기하고, 그 전 날은 누구에게, 김 집사님에게, 김 장로에게 얘기하고, 다른 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건 말씀은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은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이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오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날성kon과 같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찔렸다는 말은 때리다, 격하게 찔리다, 관통하다, 시시직이다. 말씀이 바늘같이 양심에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니 정신이 잃을 정도로 카테 뉘게신이라는 말인데, 죽인 예수, 그게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우리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복수로 말하지만 어떠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야만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불치병이라는 것은 원인을 모를 때 불치병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4층에 있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직접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어느 날 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휠체어 알죠? 휠체어 40 몇 살쯤, 50살 가까이 휠체어를 타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내가 친구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저래?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50살 다 된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애들도 있고 이미 다 50살 됐으니까 아이들 장성을 했습니다. 근데 발바닥에 무슨 병이 생겼대요. 예, 전화 받으세요. 발바닥에 병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못 걷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밖에 운동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원인을 모른대. 갑자기 발바닥에 그런 병이 세상에 우리가 상식밖에 모르는 게 불치병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리 저라도 이사 가신 김 집사님 아들이 군대 갔는데 아주 레슬링 선수였고 퉁하고 군대 부사관으로 갔었는데 제대했어요. 왜냐하면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불치병이라는 것이 뭐 굉장한 병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걸렸다는 원인을 모르는 병이에요. 여 뒤쪽에 어디 병인데 지금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그 친구가 그래요. 근데 요즘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요즘 원인을 찾았대. 왠지 천천히 치료를 받는 발바닥인데 발바닥에 오줌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불치병이 걸렸다면, 육신에 불치병이 걸렸다면 심각한 겁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다면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신앙생활에 발전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금년 전혀 신앙생활에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교회 500주년을 괜히 비행. 오늘 제가 아침에 일주일 일부에 나오면서 방송을 틀어놓으니까 감신대 어떤 교수가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옛날에 신문에도 났는데 옛날에 면죄부를 주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잖아요. 옛날에 그게 종교의 근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 좀 면죄부 팔았는데 오늘날 교회를 팔고 사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금 불치병을 만났다. 그분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하나님 앞에 보세요. 관통하고 찔림받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깨닫지 못한 불치병이 있다면 여전히 매주일 교회에 옵니다. 11조 드립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나옵니다. 그런데 심령의 말씀에 고침을 받지 않는다면, 매주일마다 와서 은혜 받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날 보고, 목사님 내일 모레 내시경을 받으러 갑시다. 그래서 무슨 내시경이냐 그랬더니 장내시경을 받으러 가재. 저는 지금까지 장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 난 가기 싫거든요. 장내시경 때 뭐 어떻게 했으면 항문으로 뭘 집어넣어가지고 뭐 다 토해내고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한다는데 난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저 사람은 아마 계속 밀어붙이려고 할 거예요. 무슨 속 편한 내과인가 뭐 마음 편한 내과인가 어디 가자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 위내시경도 한 번 받아봤어요. 한 번. 근데 건강하대요. 우리 집사님 위시에게 몇 년마다 받아서 날 보고 얼마나 아픈지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입이 벌리라고 우리 여기다 집어넣고 단대병원에 갔는데 여기다 했는데 막 아이고 막 올라오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위내시경 안 받았어요. 내 생에는 안 받으려고요. 살아있는 동안은 안 받으려고. 장내시경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장 멀쩡한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물어봐. 장내시경 한 번도 부부가 안 받아봤다더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우리 집사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가자고 지금 뭐 어디 갔다 와서 뭐 약 타자 먹고 또 가자 뭐 그런데 아직도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을 만나면, 여러분 지금 뭐 암이야 불치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불치병을 만나면 문제입니다. 영적인 육신도 내시경을 해보고 해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의 내시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의 상태를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찌할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어찌할꼬, 전도하지 못해서 어찌할꼬, 말씀 아들 2달밖에 안 남은 금년을 보내면서 내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는데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 안 했으니 어찌할꼬, 말씀 안 읽었으니 어찌할꼬, 전도 한 명도 못했으니 어찌할꼬, 이런 어찌할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은 3분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목사님 그만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야 한 달에 한 번 사람도 있는데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 나 할 말 없어요. 낫지. 안 믿는 사람보다 강도짓 하는 놈, 뭐 요새 청부살인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나쁜 놈이 많아요 지금. 아직 뭐 대신해서 뭐 자기는 친척끼리 막 죽이고 뭐 남편을 막 죽이는 그런 여자도 있다는데 뭘 훨씬 낫지.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과 보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찔림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했어요. 38절 39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가책을 받아 어찌할꼬 말할 때 베드로가 해답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지금까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뭐였습니까? 돌이킴의 역사였어요. 지금까지 죄를 깨닫고 돌이켰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찔림을 받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켰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우리 영준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수련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련을 어떻게 우리 영준이가 수련을 잘하나 가봤어요. 여기 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청원 인터체인지 나가서 어디에 수련원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가니까 영준이가 울며 뛰어나왔어요. 펑펑 울며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인이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거, 거짓말한 거, 뭐 장난감 뭐 훔친 거, 뭐 잊어버린 거, 뭐 이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데리고 왔어요. 중간에 아니 펑펑 울면 풀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떨어지고 막 펑펑 우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린이전도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린이전도회 회장을 5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그건 죄를 얘기를 하기 위해 가르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안 믿는 며느리를 만나고 안 믿는 안 믿는 사위를 만나고 안 믿는 며느리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저 세영이 육군 대위예요. 육군 대위 키 큰 내가 세영이를 참 좋아하는데 내가 군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영이를 좋아해요. 육군 대위인데 내가 어제 와 소령 언제 되느냐. 그래도 휴가 3일 동안 와서 교회 꼭 오잖아요. 금요일날 꼭 오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세영이 엄마가 옆에 오신 분이 교회 안 다니는 세영이 엄마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라고 했더니 아마 다음 주부터는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세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장가가야 된대.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장가가면 아니 여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 잘 듣지만 예수 안 믿는 사위를 만나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나는 오늘 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죄 얘기가. 사람은 죄를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우리 영준이에게 연기 펄펄 흘리면서 왔는데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 구분하는 건 어렵지만 두 가지 구분할 수 하나는 영적인 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를 져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위를 만나도 걱정 전도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 하면 간단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라 행복이 일이고 문제 해결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을 며느리를 맞으려고 하고 믿는 사람을 사위를 맞으려고 하는 겁니까? 전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면 그 정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놈이니까 무조건 다 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오늘부터 목사님이 안 믿는 놈 하라고 했으니까 안 믿는 놈이 뭐 그냥 해서 보내고 안 믿거나 다만 믿는다는 조건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조건을 결혼해야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죄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저희가 너희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본적인 죄는 믿지 않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영적인 죄는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한 것이 죄 아닙니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가 가려니까 그냥 믿는 척하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문제는 장가 가려고 하는 남자가 문제고 시집 가려고 하는 여자가 문제지 상대방이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면 됩니다. 믿는 것이 결코 예수 믿는 건 고통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이고 예수 믿는 게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오늘 구원받아라. 근데 구원받은 영이에요. 영. 구원받은 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육이 구분된 영이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육신의 죄는 영의 죄는 회개하면 되고 육신은 자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죄와 영적인 죄를 구분해야 하니까 뭐가 다르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죄가 육적인 죄가 들어와서 영적인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된 사람이 육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많아서 어지러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어떤 우리 교회 부흥회 집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냐?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영혼 구원받아도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져서 육신 욕구대로 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섬겨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이기면 산다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욕구에 져서 육인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승리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육신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날마다 육신대로 살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날마다 육신적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악한가? 왜 더 나쁩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능적이고 더 교묘하게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모든 영으로 대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가 자녀들은 이겨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고 받아야 될 필수적인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총교회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과 열매를 위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의 운동은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북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를 돌보라고 돈을 주고 세상을 떠났는데 회개하기를 내가 친구의 아내를 돌보라는 돈 가운데 100달러를 내가 떼먹었다는 거예요.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회개한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돈을 주고 친구 부미를 돌보라고 했는데 그 중에 100달러를 떼먹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회개운동이 벌어졌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나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저울을 속였습니다. 나는 개를 속였습니다. 써붙였습니다. 시대 곳곳마다 내게 우리 집에 물건 사간 사람들, 쌀을 사간 사람은 쌀 더 가져가십시오.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축첩한 사람 부인을 보내기도 하고 회개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평양 대북운동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회개운동이 벌어져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0절부터 41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진 게 부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특색은 부흥이었습니다.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역사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흥되는 역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교회는 부흥되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신자라면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구원 받았습니까? 무슨 잘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구원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까도 불신자를 전도하는 비결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디가 문제 있느냐면 예수를 말하지 않는 스피커 고장이에요. 여러분, 입이 고장입니다. 입이 고장이에요.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하루 온종일 지내도 사람들 만나도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 큰 회사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온 교회, 온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장로님 교회 다니는 분도 몰랐대. 한 번도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부흥에 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되면 날마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3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도하기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입을 닫고 있으면 세상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을 닫고 있으면,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말할 수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시작.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시험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다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가만히 다시 인상 팍 쓰면서 하면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 처음 만난 사람 말고 누구든지 만나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시작. 지난번에 필리핀 가서 그 유니온 교회에 가서 제가 그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시켜봤어요. 그 전도사들이 많이 다 시켜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해. 어떤 사람은 둘이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 같이 가서 둘이 나왔는데 아주 연극을 제법 잘하더라고.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 연극하는 거라고 지금 안 믿는 거야. 막 그냥 안 믿어. 나중에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잘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입술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천안에 있는 700여 개의 교회가 입을 열어 전도하기 시작하면 천안 시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쟁이라면서, 예수를 구원받았다면서 자기 먼저 즐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온 땅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